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좀 피하고 싶은 상황 있잖아요. 아니면 이건 너무 벅차다. 이런 책임 앞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나 이건 내 탓 아니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렇죠. 뭐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도 하고 아니면 괜히 엉뚱한데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방어 기제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죠. 네. 일종의 심리적인 면역 반응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불안이나 위협 앞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건데, 흥미로운 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 인물한테서도 이런 모습을 딱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 충년부 예배 설교 녹취록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그 유명한 인물, 모세가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보였던 아주 인간적인 망설임, 그러니까 그의 방어 기제죠. 이것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 말씀을 분석하면서 그냥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아는 걸 넘어서요. 모세의 그 불안, 또 회의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과 강한 손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같이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 만난 모세, 그의 첫 마디가 참 인상적이에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죠. 네,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잖아요. 지난 40년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로 보냈고요. 그렇죠.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그의 지난 삶에서 온 어떤 실패감, 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깊은 무력감 같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왕궁에서 자랐던 젊은 시절의 그 패기 같은 건 다 사라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이게 내 진짜 인생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을 수도 있고요. 실패의 기억, 또 점점 희미해지는 자기 정체성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네. 게다가 주어진 임무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에게 맞서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지금 모습과 비교하면 정말 까마득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요구였죠. 설교에서도 군대 시절에 예고 없이 최고 VIP, 그러니까 대통령을 딱 마주했을 때 완전히 얼어붙었던 경험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숨어야 하는데 숨을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굳어버렸던 것처럼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느꼈을 그 압도감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는 생각. 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방어벽을 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첫 번째 방어 기제였겠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가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제시해요. 비슷한, 어쩌면 더 압도적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인물이 있다는 거죠. 오, 누구요?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막 고함을 치면서 위협할 때 경험 많은 군인들조차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네,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움츠러든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분노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네, 맞아요.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문제,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골리앗의 그 외침 속에서 나를 모욕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모세처럼 내 연약함, 내 현실의 벽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단순한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종종 우리의 경험치나 능력치를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네. 설교자는 바로 이 압도감이 오히려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만약 쉽게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그냥 내 계획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에서 시작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럼 그렇게 압도적인 비전 앞에서 두려움에 막 방어벽을 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반응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비전만 툭 던져주고 자, 이서 네가 알아서 해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함께 주시죠. 약속이요? 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의 정수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옆에 있을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는 모든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와. 비전의 그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세우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강력한 임마누엘의 약속. 이걸 들었는데도 모세는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도 좀 다른 형태의 방어 기제일까요? 겉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질문처럼 들리기도 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을 아는 게 그 신의 권능이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고 또 그 신을 보낸 사람의 권위를 입증하는 데도 필요했으니까요. 네. 뭐 요즘식으로 치면 누구 이름으로 오셨는지 명함이라도 좀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런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감정 상태, 특히 첫 번째 질문에서 드러났던 그의 불안감이나 자기 회의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보면요.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을 넘어서 더 깊은 불신이나 회의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모세에게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좀 아픈 기억일 수도 있잖아요. 40년 전에 자기를 거부하고 살인자로 몰아붙여서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만든? 정확합니다. 네. 어쩌면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모세에게는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온 그 노예 생활의 고통,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하나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왜 이제야 나타나셔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더 일찍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는 그런 오랜 고통에서 비롯된 원망, 불신, 이런 게 담긴 질문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뭐 거대한 사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믿는다고 이 현실이 바뀌나? 하는 그런 냉소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그건 좀 하고 마음속으로 방어벽을 치는 거고요. 네, 설교자는 이 지점에서 이상주 목사님의 신의 언어 비유를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그 언어로 말하는 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 즉 하나님의 언어를 꾸준히 접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그분의 언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단어와 문법을 익혀야 그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맥락이죠. 이렇게 불신과 회의가 뒤섞인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이름, 스스로 있는 자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에우예, 아쉐르, 에우예인데요.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핵심적인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의 자존성, 셀프 에기지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어떤 조건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 네. 둘째는 편재성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고요. 셋째는 전능성, 옴니포텐스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그런 자기 선언인 거죠. 설교에서는 이 이름 자체가 당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복음이었다고 해석했죠. 네, 맞습니다. 너희가 지금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결코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강력한 임마누엘의 재확인이자 선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답하셨듯이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기에도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답하신 셈이에요. 네네. 그 불안과 불신의 근본 원인을 딱 꿰뚫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후에 모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서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미리 알려주세요. 파라오가 너희를 그냥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여러 가지 기적으로 치신 후에야 비로소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거죠. 아, 미리 알려주시는군요. 네. 이것은 앞으로 닥칠 저항과 고난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모세가 좌절하지 않도록 그의 불안과 불신을 잠재우고 미리 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그런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강한 소원이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설교에 따르면 이 강한 손에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외적인 장애물, 즉 파라오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력과 권력을 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네. 내가 두려워하는 그 파라오,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나의 강한 손으로 그를 굴복시키겠다는 약속이죠. 우리 삶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라오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외부의 적, 현실의 장벽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듣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와닿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저항, 즉 그의 불안과 두려움, 불신과 회의감 같은 그런 방어 기제들, 그의 마음속 깊은 완고함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 겉으로 보이는 장애물은 파라오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가장 먼저 가로막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모세 자신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제가요, 이걸요, 왜 하필 저예요? 라고 되묻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저항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설교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보이는 바로 그 제가요, 이걸요, 왜요? 라는 반응, 즉 우리 안의 고집과 완고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한 대상은 저 밖에 있는 파라오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모세 자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불신과 두려움의 벽, 내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깨뜨리셔야 한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은 단순히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구원의 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저항을 깨뜨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손이라는 의미가 되네요. 정말 놀라운 통찰인데요. 정확합니다. 우리를 문제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손인 동시에 우리의 완고하고 불신 가득한 마음을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손.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불신과 회의감이라는 방어 기제를 세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 임마누엘라는 변함없는 확신을 주시며 우리의 안과 밖의 모든 장벽을 깨뜨리시는 그분의 강한 손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설교 중에 인용된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이 이 모든 내용을 참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잡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영역에 있게 된다. 우리가 문제를 막 끌어안고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비로소 그분의 강한 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죠. 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비로소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그 말씀이군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넘어서야 할 외부의 파라오는 무엇이며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깨뜨려져야 할 내면의 완고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과 그분의 강한 손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불안과 회의를 넘어서는 참된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성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